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십자가 그늘 아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0절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나오미와 룻은 지금 모압 땅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맞이하러 나오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요. 여기서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란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마라라 부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라의 뜻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슬픔, 내 인생이 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지금 나오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를 기쁨의 사람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더 이상 기쁨의 사람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슬픔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세요. 내 인생이 씁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전 재산 모든 것을 잃고 이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그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도 그 고통 앞에서 쓰디쓴 인생의 잔을 마시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을 더 이상 마라라고 부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말을 바꿔서 마라라 부르지 마라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간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는지 말씀을 나눌 때 마라가 나오미가 되고 눈물이 찬양이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의 첫 번째는 바로 돌아옴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공을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런데 그 공을 한쪽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그러면 그 던져진 공은 그 방향대로 가려고 해요. 이것을 갖다가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공을 멈추려면 그 운동 에너지와 같은 힘으로 막아야지만 그 공이 멈춰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습니다. 부산으로 가는 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전에 잠깐 쉬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그 속도를 제어하면서 그 속도가 0이 될 때 비로소 그 기차는 멈춰지게 되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아니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간 나오미. 그 가정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 가정은 더욱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빠져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브레이크를 통해서 그 가정을 멈추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멈춤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회개라는 것은 바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은혜의 순간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울면서 회개를 하죠. 특별히 수련회나 어떤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면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자들 사이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수련회의 은혜는 3일 가고 단기 선교의 은혜는 3주 간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은혜의 순간을 경험했지만 거기에 따른 결단이 없기 때문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엉엉 울면서 눈물로 지난 날을 후회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경로를 이탈했다면, 궤도를 이탈했다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이 회개라는 한자어를 봤더니 뉘우칠 회자에 고칠 개자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는 합니다. 그런데 개를 안 해요. 뉘우치기는 해요. 그런데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가 아니에요. 나오미는 6절에 보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나고 이제 양식이 풍성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달음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있던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왔어요.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나오미의 결단, 그 결단을 스스로 했을까요? 스스로 한 것일까요? 그분의 능력, 그의 능력으로 스스로 결정한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만져주셨고 그녀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쪽으로 던져진 물건은 멈추려면 그와 같은 에너지가, 똑같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 방향을 바꿔서 돌아오게 하려면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오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 들려진 소식은 강권적으로 그의 심령 속에서 역사해서 그 방향을 바꿔버렸던 거죠. 그리고 돌아갈 힘을 더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예전 교회에 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였던 청년 집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이야 많이 환경이 좋아졌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주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작은 공간에 컴퓨터 몇 대를 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막 그 힘든 일, 머리 쓰는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 힘든 일을 견디기 위해서 담배를 피게 됐죠. 담배를 피면서 그 힘든 일을 버텨갑니다. 그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부터 주일학교 교사로 섬겨야 되겠다 해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게 돼요. 애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담배 냄새 나요. 본인 마음도 그렇겠죠. 본인도 나 더 이상 이것을, 담배를 피고 싶지 않고 끊고 싶은데 제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네, 괜찮습니다. 네. 이 집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퇴근 후에 항상 교회에 오기 시작하셨어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나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히 며칠을 기도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담배 연기 자욱한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구토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그 냄새가 싫었던 거죠. 어떻게 됐겠어요? 자연스럽게 그 담배를 끊게 됐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후에 그 청년 집사님은 결혼해서 다시 신학 공부를 해서요. 지금은 지방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강권적인 역사였던 겁니다. 나오미도 베들레헴에서 들려왔던 그 생명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죠. 그리고 그녀의 발걸음을 옮겨주셨습니다. 소망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미는 드디어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면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세요? 나오미의 귀향의 모습,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봤던 그 베들레헴 사람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이 나오미를 받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쟤 나오미 아니야. 혼자 살려고 이 베들레헴 땅 도망에서 도망갔더니 거지가 돼서 돌아왔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나오미의 돌아옴은 분명히 금이환영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라고 했던 이 떠들며라는 단어, 태흠이라는 단어는 기쁨의 환호성이었어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른 겁니다. 이 말은 이거죠. 사무엘상 4장 5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지경에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큰 환호성이 바로 이 태음이에요. 열왕기상 1장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환호성이 바로 그 태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비웃거나 조롱하면서 나오미를 맞이한 것이 아니라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나의 이웃, 나의 사랑하는 이웃이 지금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며 그녀를 맞이하고 있었던 거죠. 마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던 목자가 그 양을 찾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집으로 들어와서 그 벗과 이웃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나눴던 그 말씀처럼 지금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그렇게 나오미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요, 먼 발치에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뛰어가서 그에게 입 맞추고 그의 더러운 것들 모든 것을 벗겨버리고 온갖 좋은 것을 입혔고 그리고 살찐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돌아오면 됩니다. 회복의 첫 번째는 돌아옴입니다. 두 번째, 회복의 두 번째는 바로 돌아봄이에요.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 사람들은 이 고통의 현실을 대할 때 먼저 그 상황을 부정한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이렇게 다가오면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아, 염려하지 말아요 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숨기고 미화하려고 하죠.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반응을 5가지로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냐면 첫 번째, 이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한대요. 현실을 갖다 회피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한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 왜 내가 죽어야 돼? 하면서 분노한대요. 세 번째는 타협한대요. 누구와 타협하겠어요? 하나님과 타협하겠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이거 하겠습니다. 타협한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증상, 이 병이 멈출 수 없음을 알고요, 우울해진대요. 이 엘리자베스 큐블러 루스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견된 애도다. 스스로 애도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수용한답니다. 지금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분노하거나 타협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 순간에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돌아보냐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내 스스로, 내 자신 앞에서, 내 자신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우울해집니다. 또한 자책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학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비참해지고 초라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될까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는 지금 나오미가 했던 이 말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절망에 빠져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미의 말은 그런 자조 섞인 원망과 탄식의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읽었던 20절, 21절 말씀에 2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알았죠. 그리고 자신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녀는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능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다이라는 뜻입니다. 샤다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예전에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증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오신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확증해 주시면서 한 가지 더 자신을 밝히시는데 뭐라고 자신을 밝히시냐면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밝혀주세요. 바울은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죽은 몸과 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절대로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절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만드십니다.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했던 그 첫 번째 고백은 나 없습니다. 내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심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녀의 말은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징계조차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나오미는 지금 연단을 통해서 샤다이, 엘샤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전능자라는 단어가 48번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가장 많이, 그 전능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 성경,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서 무려 29번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 31번까지 나와요. 48분 중에 31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그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욥은 오직 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만 바라봤던 거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그 베드로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절망과 허탈함 가운데 낮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절망의 시간에 그에게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커다란 고통 앞에 딱 서게 되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고난이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문제만 봐요. 오로지 고통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어땠습니까? 그 고통을 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봤던 거죠. 그리고 그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그 인생의 쓴물을 순간순간마다 다시 마시면서 하나님, 저 인생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라고 외치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회복의 두 번째, 돌아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1장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하게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장 시작과 함께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났던 사람, 그 가정을 보게 하셨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절에 어떻게 하십니까? 보리추수가 시작하는 그 풍년의 때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하셔요. 처음에 사사시대의 모습, 자신이 왕이 돼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던 그 한 가정의 말씀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 한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1장 마지막 절에 나온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단어는 beginning,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보면 보리추수의 시작이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있어요. 지금 그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지금 이 순간에 시작된 거죠.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회복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 생활을, 종되었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근데 무엇이 막고 있었습니까? 홍해가 막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를 말씀 그대로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땅과 같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이 입에서 마르기도 전에 3일 길, 무리 없이 3일 길을 걷자 이스라엘 백성은 찬양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마라에 이릅니다. 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써서 먹지 못한 물이 돼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물을 마실 물로 회복시켜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죠?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한 나무를 그 쓴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마실 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쓴물을 단물 되게 하는 여호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희를, 곧 너희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쓴물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쓴물을 치료하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한 나무를 그 쓴물 가운데 던져서 치료하세요. 그 한 나무가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던져졌을 때 우리의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물, 단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쓴물이 나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지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돌보심은 나오미와 함께했던 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까지 흘러왔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흘러져 넘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혹시 지금 내 인생이 말하라고 내 인생이 쓰다라고 외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누군가 가수는 노래 따라가고 배우는 작품 따라간다는 얘기를 하죠.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할 때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돌아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대해라. 너는 더 이상 말하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를 돌볼 것이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약함을 가지고 이렇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다시 회복해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사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말할씀물이 나온 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인생 가운데 던져주셔서 더 이상 그 쓴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고생하며 아파하는 영혼들 없게 하여 주시고 그 치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시 기쁨의 사람으로 회복의 사람으로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